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절로 7절까지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네, 오늘도 우리 잠언 29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십시다. 지난주에 잠언 28장과 29장에서 다루고 있는 큰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어떤 특정한 성경에서만 언급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가서, 특별히 잠언서에서 이런 주제를 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잠언 28장, 29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28장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을 드렸죠. 몇 가지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있죠. 이들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다스려집니다만 이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정권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반세기 이상을 집권하는 예는 찾아볼 수가 없겠죠. 우리는 이것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언제나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권력을 잡은 것처럼 보여도 내부 안에서는 이러저러한 갈등과 싸움이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권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이전 권력은 무너지고 교체되는 법이지요. 참 성경이 이런 가르침을 조금만 안다면 이 권력이 무한한 줄 알고 절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참 권력자들은 어리석어요. 제가 볼 땐 세상에 권력자들만큼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역사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 알량한 몇 년짜리의 권력을 영원한 절대 권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나라가,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 기자는 세상 나라와 인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이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 있는 이상은 세상에 어떤 왕조, 어떤 나라, 어떤 정부가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장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잠언 기자는 이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또 다른 나라가 있다고 밝혔지요. 이 나라의 통치자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데 하늘의 명철과 지혜로 이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세상 나라들처럼 절대로 무너지거나 교체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이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는 고난과 능력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백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입은 사람들인데, 원래는 이들 역시도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마땅한 불순종의 자녀들이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나라에 속한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점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잠언 28장 1절, 29장 1절, 2절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장차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완전한 실체가 드러날 하나님 나라를 어떤 태도로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잠언 이 말씀 성경을 그냥 우리말로 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본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 전체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성경 전체의 흐름과 또 잠언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꾸준하게 살펴보는 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뒤 맥락과 전체 성경의 배경에서 이해해 갈 때만이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로 보지 못하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라고 하지요. 자, 현재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제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부터 칭찬을 듣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라고 하죠.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일관된 교훈이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는 가당한 얘기일 수 있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어불성설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 사이에 있는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에도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에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랑인데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되게 좋지만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너무 사랑했지만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랑이 동일한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은 또 가학적이고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걸 자기 스스로가 온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좋은 걸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그 교회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 이를 위하여서 또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인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주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공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또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조명해 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점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다른 점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사랑합니까? 자기 마음에 끌리는 걸 사랑하지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나와도 참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맨날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어려움 없이 해달라고 하고, 그것이 그냥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은 다른 종교도 다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들이 그냥 다 공유하는 욕망이에요. 그런 것을 왜 교회에서 찾습니까? 왜 하나님께 얻으려고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지난주 잠언 29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책망을 듣는 자리에 늘 있는데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즐기려 하면서도 유독히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잠언 기자는 창기를 사귀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하죠? 창녀를 사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 집보다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버지의 품을 떠날 계획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받을 유산을 먼저 챙겨서 어떻게 됩니까? 먼 나라로 가죠. 먼 나라로 갈 때 심정이 뭐냐면 다시는 아버지 집에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향하여 다시는 내가 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지냅니까?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일부러 더 어울리고 허랑방탕한 시절을 보내지요.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말로가 어떠할 것인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창녀와 같은 부류의 사람, 창녀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 지금은 되게 좋잖아요. 지금은 이게 행복이고
만족이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이 없이 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항상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철저하게 세상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창기와 사귀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안식을 더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더 갈망하면서 그것만을 쫓으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아부하고 이 친일 세력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바뀐 정권에서 어떻게 불립니까? 그러니까 친일파, 내국노라고 단죄를 받지요.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부요함을 쫓느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이보다 더 큰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 형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설령 지금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이 일이 실제로 의로우신 왕에 의해서 어떻게 실현되게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여기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로 묘사합니까? 뇌물을 주고 받는 사람으로 비유하지요. 자, 일제시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그때 한국민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는가 하면 일본 관리나 친일파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어찌 한 시대 어느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뇌물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뇌물 주고 안 받는 일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딱 자기의 능력대로 평가받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직업 가셔야 돼요. 막 뇌물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을 못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이, 내적 갈등과 혼란이 와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실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반듯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그죠? 여하튼 지금도 뇌물을 주고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뇌물 같은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뇌물을 바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뇌물을 바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고 뇌물 바치는 사람은 있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유지요. 어떤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 어떤 종교적인 선, 열심, 의로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스스로 사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비유로 말하자면 뇌물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본문 6절은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을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로 또
표현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아래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 아첨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뇌물도 피곤하지만 아첨도 참 피곤한 일인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첨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혹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좀 인정받기 위해서 아첨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첨도 일종의 뇌물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뇌물처럼 아첨도 잘 통합니다. 그죠?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권력자들이 이런 것도 잘못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아첨하니까 국민의 뜻이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지는 거죠. 아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떡고물 얻어먹으려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비유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 뇌물을 주듯 하고 하나님께 아첨하듯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입 벌린 말로 하나님께 아첨만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오늘 저번 기자 뭐라 말합니까? 스스로 자신의 발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발 앞에 뛰어가고 있는데 그물을 탁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떤 행위예요? 무척 어리석은 행동이죠. 자기가 가는 발에 자기가 그물을 쳐서 자기를 걸리게 하는 거잖아요. 불이하게 주고받는 뇌물, 또 부당한 이득을 얻어낼 목적으로 행하는 아첨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속일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로우신 주님께는 뇌물이랑 아첨은 통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마음을 보시는데 어떻게 속으로 딴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겉으로만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아첨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을 입과 말로만 때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참 중대한 서역과 맹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받을 때에, 입교할 때에,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 같으면 종교인이 될 때에, 그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회중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선서합니다. 서약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행할 때는 잘하겠다고 하고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공언하는데 정작 그 이후에는 서원하고 맹세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뇌물 바치고 아첨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되십니까? 말로 하나님을 후려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건 속이려 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 같다고요? 자기 발 앞에 그물을 치는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 뇌물과 아첨은 세상에서는 아주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성도는 이 뇌물과 아첨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고 사람의 기분을 달래주는 것으로 자신의 어떤 유익과 목적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셔요. 그죠? 교회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워낙 세상에서 그런 식의 사는 게 몸에 배다 보니까
그게 지혜인 줄 알고 교회에서도 그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는 속이고 주변에 있는 성도는 속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속일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행동은 자기 발 앞에서 막 열심히 자기 목적을 하는 것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데 자기 발 앞에 자기 그물을 탁 던져놓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잡히듯이 잡히겠죠. 스스로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비유입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때로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제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겠고 여러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이어진 22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거예요, 답이. 사랑이란 말이 오늘날처럼 남용되는 경우가 없죠. 오용되고 있죠. 사랑이라는 것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듣고 지키고 계명과 더불어 그분과 기뻐하는 것이. 본문 6절이 전하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고 아첨하는 듯한 태도를 가리켜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강하게 지금 질타하고 있어요. 악인의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뇌물을 주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참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신이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딴에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잠깨는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제목, 아브라함의 잠깨. 부재입니다. 부재. 아브람 같은 이도 잠깨를 부려요. 근데 그 끝이 뭐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스스로는 그거를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 식으로 영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잠언 29장의 첫째 단락 말씀은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과 의인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요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잠언 기자가 생각하는 가장 악인과 의인의 현저한 차이점은 뭐냐면 지식과 분별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대로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정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지식과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악인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이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과 분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기독교 강요 처음에 본문에
첫 번째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 이 지식을 어떻게 분별있게 가져야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기독교 강의 모든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 강요도 잘못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옳게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지식과 분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우리가 맨 첫 장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지요. 그런 것을 또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 자신은 옳은 것이고 맞는 판단으로 살아간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르다는 거. 이런 사람 어떤 사람 같다고 했습니까? 자기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자요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 빠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잔깨를 스스로 부려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잔깨가 쌓이고 쌓이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제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잔깨 부리는 것 그냥 허용하지만은 않으셔요. 반드시 그것을 제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오늘 주일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으로 책망하셔요. 그런데 오늘 결론 말씀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악인과 다르다고 전하면서 마치죠. 가난한 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지식과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 이런 사람. 그런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약속하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저희로 하여금 또 잠언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생각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 마음에 다짐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자태를 주님 앞에 보이며 그 일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